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뜨겁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가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평생을 그 병을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파급 효과는 당시에 엄청났으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제일의 사건을 뽑으려고 하면은 당연 십자가를 통한 모든 인류의 속죄 사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몇몇 무리 또는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한 사람, 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속죄하셨죠. 이 속죄 사건을 이 경제적인 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경제적인 면으로만 봐도 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할지 이 속죄할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속죄를 통해서는 제물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였습니다. 게다가 11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 가정, 즉 이 대제사장과 그 가정은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제물의 죽음, 즉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는데 이는 불완전한 속죄 방법이라서 매년 반복해서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모든 인류의 속죄로 인해서 제물로 드렸던 불완전한 속죄가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매년 드렸던 수만 마리를 넘어서는 동물을 이제 더 이상은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면만 봐도 엄청난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나 또 정보로서는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러러 나오고 있습니까? 매주 찾아오는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예배의 한 순서로 전락해서 그저 무의식적으로 외워지는 주문과도 같이 되어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박동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요 오사 소두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속죄를 담당하는 이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죠. 이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달리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당시의 속죄제는 이러한 절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단계를 밟아야만 했고 그 또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할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보고 좋은 것은 자신들이 갖고 흠이 있고 더러운 것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요, 말라기 1장 6절 이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6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으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전한 제물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속죄제는 불안한 속죄제였죠. 불완전한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타락한 자들로 인해서 이 속죄제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살 수 있으신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11절 후반절을 보면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속죄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셨으며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을 보면은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드러납니다.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태까지 드렸던 불완전한 속죄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불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껏 해결하지 못했던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던 것이죠.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에 반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내신 이 속죄제는 완전한 속죄제이며 완벽한 속죄제이며 그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온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절차대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제물이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거짓 제사로 전락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제사장의 지성소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원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원할 때 엎드릴 수 있으며 원할 때 목 놓아 울며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능력으로 외치며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모든 상황은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서고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기도하며 그 앞에 서서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권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속죄제물을 드리며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죠. 짐승으로도 죄사함을 받는데 하물며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어찌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주문과도 같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마음이 넘쳐나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뜨겁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동기도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뜨겁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 없는 형식적인 고백들이 은혜를 입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뜨겁게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